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많이 가진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많이 가진 사람을 또 승리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이 가진 자를 승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승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아멘. 승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벤에셀의 승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였습니다. 싸움할 때마다 번번이 지고 또 지고 이제는 이길 힘조차 남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승리를 맛봤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무엘은요, 그 승리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돌을 세워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3층 성전이 에벤에셀 성전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서강공동체 에벤에셀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81주년 강복절을 맞아서 세계 5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에벤에셀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승리는 어떤 승리였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요, 아멘으로 크게 응답해서 에벤에셀의 승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벤에셀의 승리는요, 첫 번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에벤에셀의 승리,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승리는요,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아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저들을 통치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력과 군사력을 갖춘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리더가 백성들을 다스렸는데요,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투 결과가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야말로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소중한 장정 4,000명이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에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제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법궤가 있으니,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 우리 손에 있으니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남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스라엘이 패했대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전보다 더 참혹한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3만 명의 장정이 또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뺏김을 당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이뤘던 때가 있었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쯤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왜 전쟁에서 진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법궤가 동행했는데 왜 그 전쟁에서 진 것인가? 문제는요, 법궤가 없어서 그동안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법궤만 전쟁터에 가져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마치 부적이나 마술적인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차 뒤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표시를 한다고 해도 자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믿고 순종해야 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사건의 핵심이 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법궤는 모셨지만 하나님은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겼어요. 그로부터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신음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렇게 법궤를 갖고 오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합시다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무엘 선지자가 외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요,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보다 회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상을 버렸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법궤를 앞세고 싸웠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아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 사무엘은 한 돌을 세우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그 돌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승리를 우린 다 꿈을 꿉니다만은 이 에벤에셀의 승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벤에셀의 승리는요, 두려운 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먼저 예배를,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 아멘.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아멘. 내 편의도 아니고요, 내 형편도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요, 수만 명의 군다보다 강합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는요, 패닉과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일, 주님의 날을 거룩한 날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날로 인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에벤에셀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에벤에셀의 승리는 빼앗았던 것을 회복하게 합니다. 빼앗겼던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에벤에셀의 승리를 본문 10절에 보니까 패배를 모르던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 갑자기 번개가 번쩍거리더니 엄청난 천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된다? 패닉이 일어났고 자기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만 도망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에 용기를 얻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대승리를 거뒀으니 이것이 에벤에셀의 승리, 여기까지 도우시는 승리였습니다. 아멘. 이 에벤에셀의 승리의 결과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두 번씩이나 치명적인 아픔을 줬던 이 블레셋,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던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자, 에벤에셀의 승리는요, 숙적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빼앗아온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승리였습니다. 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위에 제발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회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모두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광복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던 빛을 다시 찾았다, 빼앗겼던 빛을 다시 찾았다는 말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총칼을 들고 대한제국을 위협해서 우리 민족의 주권을 앗아갔습니다. 그 결과 유사일에 누구의 지배도 받아보지 없던 우리 민족은 나라와 주권을 잃고 일본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됐고요, 경복궁 앞에는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총알바위로 끌려갔고 여성들은 위안부는 이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잃었고요, 만주와 시베리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는 불탔고, 그리고 그에 순응하는 성도들은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순교했습니다. 나라만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말과 글을 금지시켰고,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의 이름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패망했고, 우리는 강제로 빼앗겼던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승리였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잃어버린 물질이나 어떤 환경을 다시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하고 직분이 화려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게 되어 있고요, 아멘. 찬양이 회복되게 되어 있고요, 아멘. 전도가 회복되게 되어 있고요, 아멘. 잃어버렸던 사명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어서 빼앗겼던 것,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가 원하온 건데,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회복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될까? 일어나야 될 게 너무 많죠. 회복돼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최소한 2부 때는 우리가 빈자리가 없어서 안으로 꽉꽉 붙여 앉읍시다, 안내원이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줄은 벼 있고 드문 텅텅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같이 예배드렸던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존의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마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만 있어도 온라인 속에 있습니다. 조그만 약속 있어도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에베네셀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잃어버렸던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매주 새로운 영혼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등록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이전에는요 거의 매주 52주 동안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왕을 하겠다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간증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 가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도왕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깨진 인간관계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어서 깨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승리가 일어나서 물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어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있는 것을 다시는 또 뺏기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다른 나라에 무기력하게 주권을 빼앗길 정도로 허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광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늘의 자유 그리고 번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의 강국으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복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도 원리가 같음을 아십니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 예배의 회복, 찬송의 회복, 전도의 회복, 헌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빼앗으려 할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서 파괴하려고 할 거야. 그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신앙마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목요일 날 별밤 기도해. 철학 기도회도 아니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하자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잠들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에베네셀의 승리가 일어나서 빼앗겼던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승리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그 당시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아모리 족속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숙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박살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모리 족속에게까지 전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모리 족속이 달려와서 우리 평화를 맺읍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원래 산악 지역에 주로 거주를 했었는데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덩치도 컸고요, 힘도 셌고 매우 호전적이었다고 합니다. 농사나 목축보다는 약탈하는 것을 주업으로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이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블레셋만 대결하기도 힘이 든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있으니까
양쪽 다 대결하려니까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족속을 이겼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와서 지금 평화를 체결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놀라운 기적이었죠. 놀라운 기적이었죠. 근데 왜 이들은 호전적이었던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 화해합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했을까요? 저들이 힘이 없어서였나요? 아니면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저들은 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아멘. 에베네셀의 승리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있는 곳, 싸움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동에는 미사일이 왔다 가고 있다 하고요, 우크라이나 들판에서는 젊은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평화는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아멘. 우리 직장에서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멘. 교회에서도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하던 아니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던 다툼과 허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에베네셀의 승리가 임한 사람은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승리,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만은 이 에베네셀의 승리는 내 형편과 내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승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승리는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기에 빼앗겼던 예배, 빼앗겼던 전도, 빼앗겼던 헌신, 봉사,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승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에 세웠던 돌기둥이 아닙니다. 돌기둥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세우시는 은혜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와 탄식이 아니라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아멘. 이 성전 이름이 뭔지 압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성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호와 이레 아멘. 준비하심을 믿고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